우리 딸이 꽃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절박한 형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인데 달리다 이 말은 소녀를 뜻하는 말이고 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달리다굼 하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죽었는데 헌화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고 야단법석인데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까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무더위를 이기고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달리다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달리다굼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새벽에는 받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주께서 이제 달리다굼의 복을 받게 되면은 죽은 자가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 장로들 중에서 대표가 되고 회당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어요. 2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게 겸손한 모습이지요. 높은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30대 주님 앞에, 그것도 초반이지 않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야이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읽어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자존심도 체면도 안중에 없었어요. 한 가지,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새치기가 있었지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12년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잠깐 멈추어서 그녀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슬픔이 가슴으로부터 분수처럼 터져 올랐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든 걸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왔건만 그 딸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잠깐 예수님이 지체했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때문에 잠깐 지체했는데
그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믿음을 잃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조금만 눈을 팔게 되면 가진 믿음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순간이에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너무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분은 참 훌륭하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믿음이 되어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지탄을 받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산 믿음도 잠깐 눈을 팔게 되면 죽은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는 순간 믿음도 함께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성경을 보세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믿음 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믿기만 하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졸고 있지는 않는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 든 지가 세월이 상당히 길게 되어서 나는 화석처럼 지금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달리다굼. 무슨 뜻입니까? 죽은 믿음이여 일어나라. 죽은 믿음이여 일어나라. 잠자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병들고 사람에게 볶여서 시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정욕과 쾌락 때문에 나태어진 믿음아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처럼 말씀드린다면 폭염 속에서 찜통더위 속에서 게을러진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달리다굼입니다. 오늘 달리다굼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습니까? 슬픕니까? 답답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달리다굼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달리다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슬픔을 털고 일어나고, 답답함을 털고 일어나고, 외로움을 털고 일어나고, 모든 문제를 털고 일어서게 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달리다굼의 복은 죽은 희망이 일어나는 복이에요. 죽은 희망이 일어나는 복이에요. 병 고치는 일도 심히 어려운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하는 건 희망이 끝장난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약도 쓸대로 써봤을 거예요. 의사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찾아다니고 그랬으나 그 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젊고 젊은 예수 선생님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살려주기를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좌절됩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 속에서 괴로워 하다가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 평안을 얻게 되고 해결함을 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겸손한 모습 속에서 많이 강구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나와서 예수님 내 딸 구원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구원해 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되는 말로 여러 번 간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 끝장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35절,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안다면 그는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슬픔에 깊이 빠져들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 뼈가 부딪히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주님,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면 죽은 내 딸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비보를 듣고 절망에 빠져 두려워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온데간데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마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은 희망아,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울며 통곡하며 환호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울이 축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희망이 일어나는 축복, 소망이 일어나는 축복,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교통사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암덩어리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낭패가 있고 실망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계시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뜯어놓고 보니까 환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고 물이 없기도 하고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뱀에게 물려서 모든 백성들이 퉁퉁 부어 죽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뱀으로 사람들이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메어 달게 하고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희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슬픔 가운데에서도, 불안, 초조, 공포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당신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불안이라는 열차를 탔다는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이 절망이라는 터널이에요. 나는 끝장났다. 돈도 끝장났다. 건강도 끝장났다. 믿었던 자녀들도 소용없다. 이러면서 절망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죽음이라는 역이라고 아주 멋지게 철학자답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절망이 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대신 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희망이 없느냐? 일어나라.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희망을 향하여 뛰어가라는 말입니다. 아멘. 희망을 바라다보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돈이 없는데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불쌍한 안전뱅이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게 되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오늘 또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만난 자에게는 이런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달리다굼의 복인 거예요. 아멘.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을 받는데 나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힘이 없이 예배 끝난 다음에 비틀거리며 가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노소 차별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예배당에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걸로 차별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달리다굼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희망아 일어나라, 희망아 일어나라. 나이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이 축복을 오늘 또 바로 당신에게 내려주십니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다굼의 복 세 번째는 죽은 생명이 일어나는 복이에요. 죽은 생명이 일어나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다 죽음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 앞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저 아름다운 천국, 예?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당도했을 때 그 가정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야이로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족들과 많은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울고 통곡하며 헌화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옛날에는 딸들이, 며느리들이 그냥 통곡하며 울었지요. 요새는 별로 울음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딸이 많고 며느리가 많으면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죽었으니까 당연히 헌화하며 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을 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족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하늘나라예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언으로 잠들음이에요. 잠잔다. 성경에서는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지 않아요.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날 아침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도 만나게 될 것이고, 모세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 잔치하며 영원히 즐기며 살게 될 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꿈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에게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이 다 꽂기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곤한 자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자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는 자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달리다굼이라는 말입니다. 엄마 나 피곤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해라 이러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오늘 뭐 해야지 하면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달리다굼의 복을 받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고 하는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은 눈물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늙음이 없는 곳이에요. 병듦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죽음이 오면 인간 사회에서는 끝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마지막 한계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 공부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발부둥 치던 것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 운동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던 것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정리했든지 안 했든지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12살 된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께서 찾아가서 아이를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선임 장로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서 내 나이가 70인데 나는 70이 되었으니까 죽으면 되는데,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아직 12살밖에 안 되었는데 살아서 공부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장가도 가야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살 된 이 아이가 장로님 빙글에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세상은 고통이 많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사고가 많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병마가 많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빨리 들어가면 이게 복이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12명의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면 내 나이가 12살인데 1년에 한 명씩 전도했다고 아마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장로님, 연세가 7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장로님은 70명 전도하셨겠네요. 이 말에 장로님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예? 죽어가는 주일학생이 12명을 전도했다고, 자기 나이가 12살인데 1년에 한 명꼴 12명을 전도했다고 하는데 70된 장로님 보고 70명 전도했겠네요. 이 말에 유구무원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돈 얼마나 벌었느냐, 장가를 잘 갔느냐, 시집을 잘 갔느냐, 부동산을 얼마나 샀느냐, 이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좀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몇 명 전도했냐 분명히 물으실 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이제 90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순간이 매우 가까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전도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39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은 다음에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친족들과 가족들이 울며 환호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굼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달리다고 마는 거예요. 달리다고 마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인생이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목숨 같은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이 된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목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벌써 죽은 목숨을 향하여서 달리다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달리다굼을 말씀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가 어딥니까?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 달리다굼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달리다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지않아서 죽을 때인데 내 나이 60, 70이라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달리다굼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하늘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권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전성 조용히 정말 조금만 협조해 주세요. 조금만 협조해 주세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정말 가까이 왔어요. 제가 70 되다가 보니까 정말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달라붙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 않는 근심 걱정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이제 목회 끝나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 집에 쉬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그동안 목회를 잘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고죠. 노력한 것도 보셨고 기도한 것도 들으셨고 말씀 연구하는 것도 보셨지 않아요? 주님이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땀을 닦아주시며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지켜보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노라. 그날 그곳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보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은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말입니다. 2018년 오직 전도, 우리 주보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는 첫 주부터 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말 그대로 2018년까지 오직 전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청빙을 받고 여러 달이 있었잖아요. 바로 오지 못하고 여러 달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동성교회 목표입니다. 아마 왜 주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부임해서 1년 2년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우리 동성교회는 2018년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날짜를 그렇게 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2018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면 내년이 드디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2018년이라는 말입니다. 이날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죽도록 전도에 충성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달리다고 마십니다. 달리다고의 축복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천성을 바라다보며 주께서 달리다고 마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소망으로 삼으며 달리다고의 축복을 가슴에 안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열에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어서 2018년 오직 전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이 해를 향하여 마지막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